중고등부를 맡으면서 또 중학생 아이들과 또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보고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뭔가 어렵고 제약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에게 멍해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믿음이 좀 연약하고 또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하고 또한 즐겁게 나아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내가 잘하고 있을까? 또 영적 부담감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때 또한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 그때에서부터 또한 구약시대 때에서부터 이 신앙의 어려움과 힘듦은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내온 이들에게 또한 특히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들, 첫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은 많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한 율법이라는 율례를 통해 억압과 압박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인들만 이 율법에 억압을 느끼고 멍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자유를 주시며 어떻게 신앙의 기쁨을 주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유함과 기쁨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 이 멍에를 어떻게 하며 다시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고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유대주의자들의 등장에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주의자라고는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안디옥에 그리고 많은 이방에는 복음화가 급속히 진행이 된 겁니다. 그에 따라 보수적이었던 유대인 신자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아직 이교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은 아직 이교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유입이 되면 교회는 다시 부도덕해지고 도덕적 기준이 약해지고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러한 의무를 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것,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오늘 문제가 발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구원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내세우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15장 앞에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 통해 이 일들이 생기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그 말하는 것을 저지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저지하며 다시 한번 또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언쟁들이 너무나 커지게 되자 이러한 상황은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여서 좀 다시 세워보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6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의 환영과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또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몇몇의 바리새파 중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에 반박을 합니다. 믿음에 더하여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기도 하지만 이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살아가야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말들이 일어나게 되자 많은 이제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은 아무래도 그 말대로 결정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증언하기 시작하고 그 증언에 따라 결론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9절 이 세 가지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었던 그 복음의 사건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친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성령님이 임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 모습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우리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로 인해 믿음을 주시며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증언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외적으로의 할례나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복음의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신자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모시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본질에는, 구원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은 가만히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던 야고보는 그 말을 수용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듣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율법과 할례가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는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후에는 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나 또한 음행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이제 신앙 생활의 공고 사항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주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주어지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고 구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또한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와 함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몽해가 아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신앙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신앙의 멍해가 아닌 신앙의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중에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신자에게 그 율법과 멍해를 다시 메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함으로써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며 억압을 주고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이방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그 멍에를 쥐어서 그 율법으로 인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두게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교회 생활 또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며 예배 시간엔 이것을 지키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며 또한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 이 봉사의 자리에 섬겨야 된다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준이 하나님께 믿음을 소문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도구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 기쁨으로 이것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복을 받기 위해,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믿음을 받기 위해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가두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두게 되는, 멍에를 지게 되는 일들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을 행해야 돼라는 그것에 빠져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숨 쉴 수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지, 성령님의 인재함을 경험해야지가 아니라 이 기준을 지키고 맹목적인 섬김만 하고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의 신앙 가운데 죄책감과 억눌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것을 드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자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연약한 이들에게 이 삶이 더욱더 멍해가 되어서 예배가 더욱더 답답해지는 그러한 일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 시대 때를 보면은, 모세 시대 때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오랫동안 내려오지 못하자 그들이 행한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들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나아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이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율법들,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지키고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감싸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또한 멍에를 벗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대신 이루어주고 있고 항상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기준과 신앙의 삶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그것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많은 신앙의 기준들이, 신앙의 삶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멍해가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이 삶이 두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얘기를 합니다. 멍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몰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나를 경험하는 자에게 그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복을 누리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우리가 더욱더 뭘 더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더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며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더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고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 윤택한 삶을 위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성령님의 인재함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멍해가 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식사 초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더하려는 마르다보다 나의 말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경험하고 경청하는 마리아가 더 좋은 방법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 예배의 신앙생활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더욱 누리고 확장하기 위해 섬기며 봉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찾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멍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고, 섬김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를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너희는 찾고 바라보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기게 되고 신앙의 자유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셨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맺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날마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허락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더 복을 받고자 예배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멍에를 지고, 또는 새신자들에게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멍에를 지으며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배가 나의 복을 위해 단순히 섬기기 위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을 통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만들어짐을 우리는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 멍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복과 구원을 위해,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남을 정죄하지 않고 항상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며 우리에게 죄책감이 되며 우리의 힘든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더욱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갔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봉사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다른 이들에게 멍에를 주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내리며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3일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멍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멍에를 또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신앙의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